여러분, 남은 무리가 되는 것은 참으로 어렵지만 끝까지 남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끝까지 그냥 해도 끝까지 남으신 여러분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십계명 속에 들어있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몇 가지 계명으로 되어 있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두 가지입니다. 예, 두 가지로 되어 있고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예. 왜 10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을까? 12개로 해도 되고 7개로 해도 되고, 그런데 왜 10개로 되어 있을까? 저는 오늘 십계명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비밀들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어디에 기록된 계명이죠? 예, 돌비에다 기록된 계명입니다. 돌비에다 기록했습니다. 돌비에다 기록한 것은 왜 그랬을까요? 지우지 말라고. 다른 건 다 지워도 되는데 적어도 여기에다 쓰는 거는 지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1.1획도 지울 수 없도록 돌비에다 새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누가 새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새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새기신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새겨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손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비에 십계명을 새기면 좋겠지요? 여러분, 이 십계명을 우리의 신비에다 어떻게 하면 새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친히 돌비를 만들어서 거기에 새기셔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돌비에 십계명을 새겨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벌써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언약이 존재하지 않은데 계명만, 율법만 있어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언약이 살아있어야 율법도 의미가 있고, 언약이 살아있어야 성경도 의미가 있고, 언약이 살아있어야 예언의 신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제 그 십계명을 새기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했냐면, 돌비를 누가 준비했을까요? 모세가, 즉 사람이 돌비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새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새기려고 하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이 신비를 하나님께 바치기만 하면 됩니다. 바치면 새겨주십니다. 안 바치면 새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 돌이 아무리 많아도, 광산에 돌이 많아도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은 돌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십계명을 새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십니까? 네. 단단하고 굳어버린 그런 돌비 같은, 목석 같은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것을 오늘 우리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 속에 십계명을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에 십계명을 새겼을 때는 머리에 기억하고 있는 십계명과 다릅니다. 가슴에 십계명을 새기면, 머리에 십계명을 새기면 그것이 입으로 나와버리고, 가슴에 십계명을 새기면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십계명은 2개의 돌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1개의 돌판에다 다 쓰실 수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1개의 돌판에다 가지고 다니기 편하게 1개의 돌판에다 써서 더 좋은 글씨체를 조금
그 10으로 하지 말고 한 5 정도 해서 써도 다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쓰실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까? 1개의 돌판으로 해도 되는데 왜 2개의 돌판으로 하셨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돌판에는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6개의 계명이 들어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볼 때 한 돌판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한 돌판은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즉 한 돌판은 하나님을 대표하고 한 돌판은 사람을 대표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이 두 개의 돌판이 합해서 하나의 10계명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10계명의 생활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은 다른 말로 하면 언약입니다.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10계명은 두 돌판이 합해서 하나의 계명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생활을 이룰 수 있는 것을 10계명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10계명, 그래서 언약입니다. 이 10계명을 넣어두는 궤를 뭐라고 그러죠? 언약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이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계명을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죠. 10계명 자체가 언약인데 이 언약의 표징이 어디에 들었을까요? 넷째 계명 속에 안식일 계명이 바로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이 계약서라면 거기에 도장을 찍는 그 자리가 바로 안식일 계명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속성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일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0계명을 무효로 만들려면 어디를 파버리면 되느냐? 바로 그 도장을 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공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네 번째 계명이 이제 공격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10계명 속에 들어있는 복음을 우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10계명을 들을 때 율법이다, 계명이다,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10계명을 그냥 멀리서 보면 계명이지만 더 가까이 눈을 들어서 현미경적 안목으로 살펴보면 그 안에서 기가 막히고 놀라운 복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오늘 그것을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은요, 첫 번째 돌판에는 4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됐죠. 여러분, 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그 다음에 있는 3개의 계명을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 계명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거나 그 앞에 절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포함하고 있는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계명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 계명을 범하면 어떤 계명을 범하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계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명의 의미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계명은요, 다음 3개의 계명을 포함하는 포괄적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명은요, 재미있게도 하나님의 삼위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계명이 뭐죠? 우상을 만들거나 그 앞에 절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어느 누가 점을 하나 딱 찍는 순간, 선을 하나 그리는 순간 이미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상이나 이런 형상으로, 인간이 만든 어떤 형상으로 그려서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의 사상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 두 번째 계명 속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6장 9절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 있는데요.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른 말로 하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되는가? 그건 바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거룩해야 그 아들이 거룩한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가 개가 되면 우리는 개 자식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것은, 받으시려 하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해야 될 그 이유는 바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계명, 이 사상에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는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안식일 계명은요,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안식일은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인데,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16절까지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20절에도 있고요.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언약 관계의 표징인데, 여러분, 이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혈연 관계지만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 언약 관계라고 합니다. 핏줄로 이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둘을 하나로 인정해주는 관계인데, 이것이 바로 언약 관계입니다. 이 둘을 하나로 맺어주는 관계를 언약 관계라고 하는데, 이 언약 관계의 바탕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남남이지만 둘이 사랑하면 둘이 아니라 둘이 하나가 되는 원리가 바로 언약 관계의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남편과 아내로 만나서 둘이 사랑하여서 둘이 하나가 되는 관계, 그것을 바로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안 가르쳐도 돼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사람이 마치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애정을 나누고 그리워하고 대화하고 속삭이고 하는 것들은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이 언약관계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그 비법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자입니까? 가난한 분입니까? 온 우주 온 하를 가지시고 온 세상의 보화를 가지시고 그 생명의 값은 천하를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생명의 값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공로가 내세울 만한 공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아무 공로 없지만 부자인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서 예수님과 내가 부부로 인정되기만 하면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제가 이 얘기 종종 사용합니다만 신데렐라 이야기. 신데렐라 이야기. 왜 이름이 신데렐라냐?
가진 게 유리신 하나밖에 없어. 신밖에 없어. 신데렐라예요. 이 신데렐라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나요? 내가 모르는 재산이 있었나? 없었죠. 그 후에 뭐 제대로 산 거 없어요. 제가 읽었을 때는 없었어요. 가난했어요.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데렐라가 누구와 사랑에 빠졌어요? 왕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누가 더 좋아했어요? 왕자가 더 좋아했어요. 신데렐라가 왕자에게 매달린 것보다 왕자가 신데렐라에 매달렸기 때문에 신데렐라가 왕궁에 살 때 어깨 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서 쭈빼쭈빼도 할까요? 어깨 펴고 살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를 얻기 위하여 상사병에 걸렸기 때문에 어깨 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그냥 본듯 만듯 하거나 우리를 야 천사 뒤에 저쪽 끝에다 앉혀놔라. 그냥 가서 걸레질이나 하고 식무살이나 하게 해라. 이렇게 하면 말이죠. 하늘에 가서 구원받아도 별점이 못 봐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나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하늘에서 모두 통하는 그 상사병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나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그 예수님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뭔데? 우리의 신발 한 자라도 있습니까? 가진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아담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한 가지 창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세요. 지금 딱 한 가지 창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 찾아내세요. 동물들 이름을 창조한 건 아니잖아요. 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동물 이름 창조. 갈비뼈를 뭐 자기가 만들었네. 그것도 원래 있었잖아요. 하와 이름? 예. 여러분, 아담이 딱 한 가지 창조한 게 있는데 답하면 틀립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아담이 창조할 능력도 없지만 왜 창조를 못했냐? 시간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 아담을 모든 것을 다 창조해놓고 만드셨으니까 창조하고 싶어도 창조할 기회가 없었어요. 만약에 아담을 첫날에 만들었거나 중간에 만들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아담의 후손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그때 가만히 있었겠느냐, 삽질도 했고 뭘도 하나 만들었다고 주장해서 행위주의, 이 율법주의가 나올까 봐서 그 율법주의, 행위주의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아담을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후에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내 공로로, 내 가치로 에덴 동산에서 주인 노릇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었느냐, 주인이 아닌데도 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 관계가 있었습니다. 즉, 이거 잘 보십시오. 사람이 짐승과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둥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의 파트너로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의 파트너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짐승과 사람의 가치가 거의 달라집니다. 즉,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바로 그런 언약 관계의 기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님을 남편으로 인정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주인도 아니지만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기 오신 여집사님들 가운데 가난했지만 부자 남편에게 결혼했더니
부자 남편의 아파트, 부자 남편의 농장, 부자 남편의 통장을 다 한 손에 쥐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여러분, 신데렐라가 왕국에 들어갔습니다. 신데렐라가 왕국에 들어갈 때 왕국에 있는 금촛대, 금접시, 왕국에 있는 비싼 가구들 살 때 할부금 낸 적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데렐라가 왕국에 들어가서 왕자의 부인이 되고 왕의 부인 왕비가 되었을 때 왕국에서 촛대 사용할 때 그 하녀들에게 제가 이것을 잠깐 사용해도 될까요? 하고 물어봐야 됩니까? 아니면 당당하게 주인으로 할 수 있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남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자와의 언약 관계가 신데렐라로 하여금 주인도 아닌 사람이 주인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걸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인정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관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공로 없는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유일한 원리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엄청 값이 비싼 아파트입니다. 맨션 아파트. 전부 다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엄청난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가진 재물과 어떤 것으로도 새하늘과 새 땅에 보석으로 된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의 독생자의 귀중한 보혈로 그 새하늘과 새 땅 회복된 에덴에 대한 권리를 사셨습니다. 그건 예수님 거예요. 근데 예수님 거를 내 걸로 만드는 방법이 있지롱.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에 빠지는 것입니다. 가능할까요? 네. 돈이 있어야 언약 관계, 예수님과 사랑할 수 있나요? 잘생겨야 예수님과 언약 관계에 빠질 수 있나요? 아니에요. 누구요? 심령이 가난한 자마다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병 걸린 불쌍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언약 관계라는 것입니다. 못 배워도 좋아, 가난해도 좋아, 여기 황장국처럼 못생겨도 좋아. 예수님은 그런 것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주님 사랑하는 이 돌수의 마음만 있으면 예수님은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같은 사람이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계명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다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다. 언약관계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다. 이 안식일 계명은,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다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한 정결한 처녀로 남편 되신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도 되시지만 하나님은 남편도 되시는데,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할 때는 그 남편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약관계의 상대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다. 그때의 남편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자, 안식일 문제 조금 더 하고요. 안식일은요, 제7일이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사람을 대표합니다. 왜요? 사람을 몇째 날에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에 만드셨어요. 그래서 10계명에 사람에 관한 계명도 몇 개예요? 6개입니다. 666 짐승의 표도 사실은 인본주의 사상이죠. 짐승의 우상을 만들었죠. 잘 보십시오.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러나 우상 종교는 사람이 신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에요. 그 짐승의 우상의 그 짐승의 표가 바로 666 아닙니까? 이 중첩된 육은요, 바로 중복된 인본주의 사랑,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6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 6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표하는 숫자에다가 1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숫자를 합치면 7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7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연약한 6입니다. 인간 홀로는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 혼자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1이신 하나님과 결합된 사람은 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 6이 강하신 하나님과 결합하는 순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의미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절대로 연약하지 않고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어서 7이라고 하는 안식, 7이라고 하는 구원, 7이라고 하는 언약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언약의 숫자입니다. 10계명의 7번째 계명이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이 10계명 강의를 잘 이해를 못하신다 할지라도 최소한 10계명만큼은 머릿속에 싹 새겨둘 수가 있습니다. 7번째 계명은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관계를 보호하는 것입니까? 부부관계, 언약관계를 보호하려는 거죠. 즉 7번 7이라는 숫자는 반드시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10계명을 거꾸로 7번째를 세보면 어떤 계명이 될까요? 거꾸로 7번째. 거꾸로 7번째. 안식일 계명이에요. 안식일 계명. 안식일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언약관계. 7이라고 하는 숫자마다 언제든지 언약관계가 있죠. 여러분, 노아 홍수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비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언약을 주시고 그 표징으로 언약의 무지개를 주셨는데 그 무지개의 색깔이 몇 개일까요? 어려운 문제인데 7, 언약과 관련 곳에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죠. 여러분, 7은요, 이 성경에서 7은 6과 1의 결합을 말합니다. 6과 1의 언약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100날 지켜도 내가 이 안식일에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안식일에 내가 예수와 사랑에 빠지지 못하면, 그래서 안식일에 내가 예수와 내가 언약관계에 돌입하지 못하면 이 안식일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공휴일일 뿐이에요. 안식일은 예수와 내가, 예수님과 내가 사랑에 빠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최소한으로 보장해 주신 은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킬까 말까, 지킬까 말까,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라고 우리가 따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뭐가 있어요? 만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안 해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진짜 안식은 일을 안 해서 얻는 안식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서 얻는 안식입니다. 만나서 얻는 안식 아십니까? 보고 싶고 그리웠던 사랑하는 님을 만날 때 그때의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소는 안식의 집이에요. 좁아도 행복한 것은 거기서 내가 내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기 때문에 거기에 안식이 있는 거지, 맨션 아파트 60평 100평에 살아도 원수 같은 남편하고 살면 절대로 안식 없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는 안식이 있어요. 네. 여러분, 좁은 집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 그곳이 천국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에서 정말 중요한 건 만남입니다. 만남이에요.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10계명의 4개의 계명 속에는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성령에 관한 얘기가 있고,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성부에 관한 것이 있고, 하나님은 남편이시다. 예수님에 관한 사상이 들어있죠. 그리고 이거는 그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하나님의 삼위와 일체가 이 십계명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십계명 속에 삼위와 일체 형상이 숨겨져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나머지 십계명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한 6개의 계명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6개의 계명이 있는데요. 우리 지어주십시오. 자, 이거 보십시오. 됐습니다. 자, 10계명,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넷째 계명 이렇게 있고, 10계명에 5번째, 6번째, 7, 8, 9, 10 이렇게 해서 6개의 계명인데요. 6개의 계명이죠? 이 계명 수가 6개인 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을 상징하는 숫자는 여기에 있는 안식일 계명과 연결될 때 둘이 하나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계명은 여기에 있어야 돼요. 여기에 있어서도 안 되고, 여기 있어서 안 되고, 바로 여기에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6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한계를 나타냅니다. 언약을 통해서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캐톨릭에서 이 두 번째 계명을 없앴어요. 계명이 몇 개가 됐어요? 9개가 됐죠? 그래서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몇 개가 됐어요? 7개가 됐죠? 잘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7이라고 하는 것은요, 안식, 구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원래 10계명 속에서의 그 7은요, 하나님과 사람의 결합을 통해서 얻어지는 구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캐톨릭에서 두 번째 계명을 삭제함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계명, 즉 사람을 말하는 계명이 7개가 되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언약 관계 없이 사람만으로 7이라고 하는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 스스로의 힘으로 7이라고 하는 거룩함에 도달할 수 있다.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바로 율법주의 사상이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들어있어요. 실제로 캐톨릭의 사상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캐톨릭이 자기들이 그냥 엄격하게 이것을 두 번째 계명을 없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모든 일에는 사단이 영적 의미를 다 투영시켜서 이 일을 한 거예요. 언약 관계 없이 내 스스로 7이다. 언약 관계 없이 내 스스로 잘났다. 이 사상.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스스로 영생할 수 있다. 영원불멸. 다 여기 들어간 거예요. 먹어서 구원받는다. 피로 구원받는다.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언약 관계를 통해서, 내 남편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의미가 있죠? 여러분, 손대지 않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로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을 흠이 없는 품성으로 만들어내야 이 대쟁투가 끝납니다. 예수님이, 연약한 인간과 예수님이 결합했을 때 흠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사단과 예수님과의 대쟁투예요. 그런데 10계명 속에 이런 비밀이 있고, 10계명을 가슴에 새기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흠없는 삶이 나타나기 때문에, 계명이 사람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명에다 손을 대서 흠집을 냈습니다. 흠 없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굉장히 우리가 이 재림교회의 이 계명을, 온전한 계명을 지키며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6개의 계명 속에 들어있는
세 개의 쌍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다섯 번째 계명은 뭐가 있느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죠. 열 번째 계명은요,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이런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 번째, 열 번째가 짝이 돼요. 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무슨 뜻일까? 이거는 부모는 내 생명의 뿌리니 생명의 뿌리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생명의 뿌리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뿌리를 생명 있을 때 존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죽은 다음에 생명이 없을 때 제사 지내지 말고 살아계실 때 잘 하라고 하는 거죠. 열 번째 계명은 뭘 말하는 것이죠? 탐심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맞습니까?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죄의 뿌리를 경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섯 번째와 열 번째 계명이 짝을 이루면서 마치 에덴 동산에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는 것처럼, 생명과는 생명의 뿌리요 선악과는 죄의 뿌리인데, 생명과와 선악과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처럼 십계명에 마치 이 생명과 선악과 같은 구조가 있는데, 이건 생명의 뿌리, 이건 죄의 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와 선악과 사이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모든 선택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운명이 다 들어있어요. 십계명에서도 이렇게 생명의 뿌리와 죄의 뿌리 사이에 다른 계명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 계명은요, 여기는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짝이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육체의 생명을 존중하라, 생명 존중 사상이에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위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증은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그 얘기에 앞서서 재판에서 위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판에서 위증하면 그 사람을 사회적인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즉 살인하는 것은 육체적 생명을 죽이는 거지만, 이 위증, 재판에서 위증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유적으로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적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다 똑같이 생명에 관한 이 계명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개의 계명이 짝을 이룰 중요한 근거가 하나 더 있는데, 요한복음 8장 4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49절. 요한복음 8장 44절이다. 44절에 없으면 49절에 읽으세요. 4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너희는, 예, 맞아요. 났으니 자, 그 다음에 너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그랬죠.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자니요 거짓의 아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거 참 보세요. 사단이 좋은 놈입니까? 나쁜 놈입니까? 나쁜 놈이죠. 사단이 나쁜 놈인데, 그 뭐 나쁜 점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게 이 사단의 나쁜 속성을 얘기했는데, 살인자요,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연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처음으로 살인한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요?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인 사건, 그걸 처음으로 살인한 거라 생각하죠? 그보다 앞선 살인이 있습니다. 아담을 죽인 거예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영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는 육체의 생명밖에 죽이지 못했지만, 아담을 죽일 때는요, 영원한 생명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단이 아담을 죽게 만들었을 때 사용한 무기가 칼입니까? 창입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을 가르치는 데가 어딜까요? 교회예요. 교회예요. 여러분, 2차 대전에서 폭탄에 의해서, 원자 폭탄에서 죽은 사람보다 거짓말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거짓 진리,
거짓 교리, 사단이 주장하는 거짓 진리를 가르친 이 세상의 수많은 교회와 종교가 그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을 놓치고 잃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거짓말이 죽여요. 우리는 이 BBIB 방송국을 통해서 무엇을 날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진리를 날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날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BBIB 그대로 읽으면 삐 하고 뭐를 날리는 거예요? 말씀을 날리는 거예요. 진리를. 왜요? 말씀이, 진리가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살리려면 여러 가지 조직도 바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 가구도 세워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말씀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르게 말씀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이 십계명의 두 번째 짝은 뭘 하냐면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생명과 사이에서 인간이 어떻게 하여 범죄하게 되었는지, 인간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었는지를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십계명 속에 그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가, 그 내력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말을 받아들임으로 영생을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역사입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예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생명과 선악과 사이에 있었던 중요한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가 바로 십계명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7번째와 8번째 계명은, 7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8번째는 도적질하지 말라. 이 7번째와 8번째 짝이 드는데요. 자, 이걸 잘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남편과 아내의 수평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예요. 이 부부관계는 민법에서 인정하는 두 가지 독점적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에는 두 가지 독점적 권리가 있는데, 하나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독점적으로 하는데 형편에 따라서 좀 빌려주기도 하나요? 이건 안 돼요. 독점적인 권리예요. 아무리 친해도 장로님 그건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인격적인 관계이면서 수평적인 관계이면서 이건 독점적 권리를 말합니다. 또 하나의 독점적인 권리가 뭐냐면 인간이 물건을 지배하는 물적 지배권입니다. 이거를 물권이라고 하고 이걸 독점적 권리라고 합니다. 민법에서 인정하는 두 가지 독점적 권리인데, 하나는 사람과 사람, 인적 관계이고, 또 하나는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물적 권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여기서 7번째와 8번째를 짝을 세웠을까? 인격적 관계, 수평적 관계와 수직적 관계를 왜 짝을 세웠을까? 잘 보세요. 인간이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님과 우리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즉 예수님과 우리의 인격적 관계, 언약 관계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수직적 지배권을 얻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원은 예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 수평적 관계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수직적 지배권을 얻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평적 관리와 수직적 관리인데 이 모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과 나의 수평적 언약 관계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 대한 수직적 지배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즉 7번째와 8번째 계명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짝을 지어 생각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 10계명의 이 6개의 계명은 3개의 쌍을 만드는데, 하나는 선악과와 생명과 선악과의 모양을 만들어주고, 바로 그 다음 쌍은 거기에서 인간이 어떻게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었는가에 대한 역사를 말해주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에덴을
도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이 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아버지 계명은요, 여기 세 번째 아버지 계명 있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게 아버지 계명이잖아요. 여기에 짝이 딱 맞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생명에 관한 거죠. 생명에 관한 거는 두 번째 이 계명이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보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에 관한 그 계명이라고 그랬죠. 영이라고 하는 말과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영과 생명 사상은 통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짝은 부부관계, 언약관계죠. 이 언약관계는 안식일 계명, 이 언약관계에 연결되어서 세 개의 쌍이 여기에 이쪽 세 개의 계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한 계명 속에 포괄되고 통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즉 10계명의 이런 구조는 10계명이 10개가 되어 있지만 이런 구조를 통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하나의 계명 속에 다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계명 속에 10개의 계명이 다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그럼 에덴 동산에 계명이 몇 개 있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죠? 누가 집사님 두 개, 나 없을 때도 하나 있었어요? 딱 하나 있었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즉 에덴 동산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계명밖에 없었지만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10계명이 다 들어 있었던 거예요. 시내산에서 10계명이 선포되기 전에 이미 에덴 동산에서 10계명이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10계명이 가시적인 10계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나 10계명은 이 하나의 계명 속에 다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10계명이라는 표현이 없을 때도 이미 죄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 10계명의 뿌리가 시내산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좀 지루하십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지루해요? 아니요. 지루한다면 계속 할게요. 그래도. 네. 자, 여러분, 이 10계명은요, 다른 말로 하면 에덴 동산의 모양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에 관한 4개의 계명은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에덴 동산의 주인인 하나님의 형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체가 다 이 10계명이 에덴 동산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줬다는 것은 에덴 동산의 권리증을 준 겁니다.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신 것은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특권입니까? 특권이에요.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거 10계명은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이 10개의 계명 중에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네 번째 계명, 즉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 관계를 말하는 네 번째 계명이 바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거기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에덴 동산으로 가지 못하게 하려면 어디만 봉쇄하면 될까요? 넷째 계명만 봉쇄하면 되는 거예요. 문 닫고 아무 없다고 하면 안 되니까 다른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게 바로 넓은 문, 우리가 일요일 신성설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제가 10계명만 강의하는 것이 한 3시간, 4시간 되는데 10계명 강의를 여기서 일단 하면서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워주세요. 여러분, 이 10계명 속에 복음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이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기에 가장 필수적인,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잘 지켜야 될까, 안 지켜야 될까요? 그래서 성소에, 지성소에 언약궤 속에 그 기별을 간직하신 거예요. 다른 것 다 없어져도 이것만큼만,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천사에게 지키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깔고 앉았습니다. 그게 언약궤예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즉 하나님을 몰아내거나 하나님을 죽이지 못하는 이상 절대로 이 복음을 빼앗을 수 없게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소에 앉아서 하나님은 놀고 먹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지키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기별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는 이 복음을 우리가 값없이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 지키며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 계명을 지킨다고도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복음을 내가 지키며, 말씀을 지키며, 그 의미도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말씀이 무너져갈 때 우리는 안식일 복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넘어가도 이해하세요? 네. 여러분, 마지막 때 사단이 대쟁투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단의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사단의 두 가지 큰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일요일 신성설이고, 대쟁투에 나와요. 대쟁투 588페이지. 일요일 신성설하고 영혼 불멸설입니다. 영혼 불멸설. 이 사단의 커다란 두 가지 오류, 즉 사단이 사용하는 두 가지 큰 무기가 일요일 신성설과 영혼 불멸설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 오류 속에 어떤 이 계략이 드는 줄 아십니까? 일요일 신성설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꾼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변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변개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십자가가 율법을 폐했다고 하는 사상이 나온 것이에요. 자, 그럼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이 말이에요. 사람이 자유를 얻게 해주겠다. 사단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늘에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단이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내 멋대로 내 맘대로 사는 자유, 이거 사단이 약속한 자유입니다. 나가 중심에 있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내 중심대로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어떤 끌림이 있을 때 그대로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것, 이것을 자유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사단입니다. 그런데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이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가 둘 중에 하나를 폐하는 것에 따라서 전혀 다른 내용이 나타납니다. 십자가가 율법을 폐하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습니까? 율법을 폐했으니까. 이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것이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가르치는 일반 기독교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래서 믿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믿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왜? 율법을 폐했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자유입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자유로울 것 같으죠? 그것이 함께 사는 세상에서는 지옥을 만든다는 거 아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내 멋대로 살 때 그것이 천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만드는 것이고, 내 멋대로, 모든 사람이 내 멋대로 살 때 강한 사람만 살아남고 약한 것은 다 죽습니다. 즉 강한 사람이 약한 것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맨 꼭대기 강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사단이 모든 세상을 지배하는 이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하나님 노릇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모든 세상을 사단의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사단이 말하는 우리를 유혹한 자유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십자가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못 박아버리면 이 자리에 누가 사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살게 돼요. 자아를 못 받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새로운 주인으로 부활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잘 보세요. 자, 내 자리에 예수가 중심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율법이 나를 볼 때, 율법이 중심을 볼 때 나를 볼까요? 예수님을 볼까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를 내 삶에 적용해서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로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가책으로부터,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자유롭습니까? 안 자유롭습니까? 법적으로 꺼리낌 없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불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간신히 맞춘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큰 값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가 있습니다. 율법은 이제 나를 볼 때 정죄할까요? 나를 위하는 울타리가 될까요?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게 됐습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는 율법을 사랑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율법을 사랑하는 본능을 가진 사람은 율법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율법과 사랑하게 될까요? 아닐까요? 이제는 그 전에 내가 있을 때는 율법과 내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이 원수지간이었던 사람이 율법과 사랑하는 사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까요? 안 자유로울까요? 좋아서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입니다. 즉 문제는 여기서 변화는 뭡니까? 율법과 나의 관계가 원수관계에서 애정관계, 사랑의 관계로 관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바뀌어지는데 여기 중심이 바뀌어지는 데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어떤 것인지 아시죠? 그러면 십자가가 나를 못 박으면 이제 누구의 나라가 세워집니까? 내 안에? 예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고 내 멋대로 삽니까? 믿고 말씀대로 삽니까?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요,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율법과 나의 관계가 원수관계냐 사랑관계,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원수관계일 때는 율법을 폐해야 그 율법으로 자유롭다는 것이고, 사랑관계는 뭐예요? 나를, 이 중심을 폐해야 자유롭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영혼불멸도 말이죠, 이런 비슷한 사상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원래 영혼불멸은 헬라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저 에덴 동산에서 비롯됐지만 헬라 사상은 이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이원적으로 있어요. 즉 뭐냐면 영혼과 육체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과 육체는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사이좋은 사이가 아니에요. 영혼은 잘 살려고 하는데 육체가 자꾸, 육체가 더러워요. 더러운 놈이 육체야. 영혼과 육체가 원수지간이에요. 이 플라톤의 사상 같은 거. 그래서 이 헬라의 영혼불멸 사상은 사람이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육체를 괴롭혀야 돼. 육체의 고행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체가 죽어야 영혼이 자유로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영혼의 세계를 갈망하는 거예요. 이 영혼불멸은요. 자, 영혼과 육체가 원수니까 육체 죽었다고 영혼이 따라 죽어야 안 죽어요? 아니, 원수집에서 죽었다고 가서 따라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없죠? 육체가 죽어도 영혼은 전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가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영혼을 인정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조금만 하면 다 끝납니다. 성도의 인내를 발휘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조광인 장모님, 눈이 무거우니까 크게 읽어보세요. 세 개 다 이름이 알려진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평강의 하나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네.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거 보세요. 영과 혼과 몸이니까 영혼과 육체를 성경이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합니다. 성경은요, 영혼과 육체의
육체의 다른 기능을 인정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헬라사랑과 뭐가 다르냐? 성경이 말하는 영혼과 육체는요, 둘이 원수지가 아니라 애정관계예요. 애정관계. 서로 의존하고 협력하고 사랑하는 사이예요.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즉 성경이 말하는 이 영혼과 육체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의존하는 의존관계입니다. 육체의 상태가 영혼의 정신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는 음식물 기별, 절제의 기별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육체의 상태가 영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영혼과 육체는 서로 의존적이죠. 서로 떼어서 서로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영혼도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는 거예요. 달라요, 같아요? 다릅니다. 그런데 영혼과 육체가 원수지간일 때는요, 육체가 죽어야 영혼이 자유롭다는 것이죠. 근데 아까 우리가 일요일 율법과 나와의 관계에서 율법이 죽어야 내가 자유롭다는 사상과 육체가 죽어야 영혼이 자유롭다는 사상은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사단의 전략은 같은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요일 신성설의 배경에는 십자가가 율법을 폐한다, 십자가가 율법을 변개할 수 있다 하는 사상이 거기에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율법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폐해야 된다, 율법을 사람의 입맛에 맞도록 변개해야 된다, 그 사상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체에 실현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육체에 실현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천국이 된다 하는 것이 이 예수님의 주장입니다. 사단은 말씀대로 살면 불행하다, 말씀대로 사는 것 불가능하다, 그래서 율법을 폐해야 된다는 주장을 내는 거예요. 즉 영혼 일요일 신성설의 배경에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왜 그러냐? 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그 차이가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창조주는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반드시 말로 끝나지 않고 실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은 사단이 그걸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른 건 다 흉내내도 이 말씀의 능력은 흉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창조주이심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기 위하여 말씀을 폐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일요일 신성설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해야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영혼불멸설은 뭐냐? 예수님만 하나님이냐? 나도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다. 즉 죽어도 죽지 않는 이 영생의 본질은 여호와만이 가진 것인데 나도 죽어도 죽지 않은 속성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영혼불멸 사상이에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끌어내리고 나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속성을 인정해야만 내가 그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을 합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요일 신성설과 영혼불멸설은 이 두 가지 세트가 있어서 바로 사단이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거기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잘 참으셨습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0계명 우리가 다 보았죠? 이제 10계명 기억하실 수 있겠죠? 짝을 생각하시면 기억할 수 있겠죠? 그 10계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음가를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10계명을 폐함으로 사단은 어떤 유익을 얻을 것인지 아시겠죠? 이 율법을 폐하는 문제와 영혼불멸이 어떤 관계를 가진지 아시겠죠? 사단이 이런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마지막 때 공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서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조광 장로님의 특창을 듣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믿는 자만 그곳으로 가겠네. 황금문을 들어가서 천사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 노래 들리는가. 영광 영광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잠시 후에 천국가리 은빛바다 저 너머로 우리 모든 죄와 슬픔 잊으며 주 예수님 사랑 속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 노래 들리는가. 영광 영광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이 인간 세상 다 지나고 아름다운 천국에서 우리 주님 늘 모시고 살겠니. 괴로운 짐을 모두 벗고 영원토록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 노래 들린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언약의 복음을 십계명에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지키고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광고하시죠.